설교로 수고하시는 홍명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드리고, 또 바로 손인재 지방회장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천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건진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건설을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력사무소에서 또는 인력사무소 앞에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일꾼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마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본문은 바로 초점은 포도원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그 마음을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읽으려고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마음을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거리에 가서 필요한 일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2절에 이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이 3절에 주인이 제3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나간 것은, 또 제6시, 즉 12시에 나간 것은 일꾼들을 부르기 위함, 일꾼들을 데려오기 위함이 아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건축일이나 시골에서 일할 때 보면 보통 7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시장에서 일꾼을 부르게 된다면 그냥 5시 전으로, 늦어도 6시까지는 사람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다 채워놓고 또 9시에 거리로 나가게 된 것은 바로 일꾼을 부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필요한 일꾼들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9시에 길거리에 나가다 보니 3절에 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일 없는 그런 무리들,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시오. 내가 상당하게 주겠습니다. 일꾼들은 이 초청을 받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일할 것이 없을 텐데 선택을 받은 것 그 하나 자체만이라도 얼마나 이것이 큰 감격이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인은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12시에 또 길거리에 나가보니 길거리에 놀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왜 여기에서 방황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불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외수하고 나는 힘이 없고 며칠을 나와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시죠. 그렇게 3시 또는 5시에 또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꾼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자는 받은 자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9시, 12시에 온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상당하게 주리라는 그 말을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또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상당하게는 의로 정당함을 뜻하는 말로서 나에게 한 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그냥 4분의 3은 주겠지. 나 5에 왔으니까 반은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며 아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3시,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들에게는 얼마 주겠지 이 계산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시켜준 것만이라도 감격이고 그것이 기회일 것입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실력은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열심히 일하면 주인의 눈에 들게 되면 내일은 아침부터 일을 할 수 있겠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품삯을 기대하고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저 상당하게 주리라 그 말을 들었어도 그들은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일찍 온 자도 중간에 온 자도 나중 늦게 온 자도 할 수 있게 해준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6시에 일을 마무리하고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모두들이 5시에 온 사람은 도대체 품삯을 얼마나 받을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 당사자는 받을 생각도 없는데 그냥 큰 기대 없이 내가 그냥 줄을 섰는데 세상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감격일까. 아니, 나는 5시에 왔는데 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다른 주인들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선택도 안 했는데, 나는 오늘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다만 내일 또 오세요. 이 한마디면 족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그 한 데나리온을 붙들고 이 사람은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더 빨리 온 그들에게 자신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도 왜 한 데나리온을 주지? 나보다 더 빨리 왔는데? 점점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감격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할 말이었습니다. 왜? 난 자격이 없으니까. 왜? 나는 5시에 왔거든요. 이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일찍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는 더 주겠구나. 당연히 나는 더 줄 거야. 이 마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나 화가 나서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나도 저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나는 아침 7시부터 저들보다 10시간 먼저 와서 나는 빠지게 다니고 일을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때 주인이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나좋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이구나. 여기에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주인과 품삯을 받고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품삯을 받고 감격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바로 너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오늘 대구의 역시 백성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까? 듣기로는 그냥 남자 사역자들이 정말 직접 인테리어를 직접 다 했대요. 성도들이 와서 청소하는 거는 기본이고, 대구 백성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어기 동그라미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보지도 못했습니다. 억을 낸 사람도 있고, 이 인천 백성교회에서도 억을 낸 사람들이 몇 명 있고, 누구는 담보 얘기도 저 들었고, 이렇게 한 달 만에 10억이라는 전의 경금으로 그 건물을 매매를 했고, 지금 교회를 꾸미는데 한 3, 4억이 더 들 예산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순희 목사님과 또한 우리 김강욱 장로님이 이 교인들과 사역자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제가 부러워가지고 그것을 다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만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백성교회 포도원에 일꾼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에 채우고 또 9시에 채우고 12시에 채우고 3시에 채우고 5시에 채우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이들과 더불어 이 백성교회라는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일찍 온 자이든 아니면 내가 5시에 온 자이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은 시간과 분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울타리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을까? 전국은 이 교회는 이렇게 한결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처음 주님 만난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포도원 주인이 저들을 통해서 어떤 많은 이득을 보려고 부른 것 아닙니다. 주인은 저들을 일을 시키려고 그냥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남기고 어떤 큰 기대를 하고 저들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품삯을 나누어줄 때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은혜를 나누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포도원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품삯을 원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는 너에게 품삯이 아니라 은혜를 나눠주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만약 일꾼들에게 일한 만큼의 어떤 품삯을 주기를 만약에 주인이 원했더라면 주인은 그 많은 사람 부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침 이후에 사람 부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만큼의 어떤 일꾼들을 불러서 효율적으로 일을 아마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이 포도원에 들어올 자신이 없습니다. 나보다도 더 멋있고 정말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주님 마음에 들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품삯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 기도할 만큼 했어. 나 헌신할 만큼 했어. 나 헌금할 만큼 다 했어. 나 예배 드릴 만큼 다 드렸어. 그런데 내 환경은 이게 뭐야? 아직도 나아지지 않네. 우리 가정은 이게 뭐야?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이렇게 은혜 아닌 우리는 품삯을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아니 주인의 품삯을 받고 불만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저들도 처음 포도원에 들어올 때는 다 감사히 있었습니다. 일 시켜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아니 일꾼들이 3시에 5시에 들어올 때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일을 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뒤늦게 등록한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주인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아무나 와도 줬어. 그냥 아무 때나 와도 줬어. 누구든지 오시오. 이렇게 해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남편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나는 목사님들과 종종 이야기할 때 목사님과 또 이렇게 사모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과 어떤 사부님 이렇게 해서 어떤 고민이나 그런 얘기할 때라든지
또는 어떻게 백성계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김광학 장로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같은 임원을 하면서 사적인 그런 대화를 할 때 우리 장로님은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바로 목사님으로 정말로 존경하는 최고의 목사님으로 우리 장로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한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잠본 적이 없대요. 그냥 이 말씀과 그냥 씨름하다가 깜빡 졸고 깜빡 자다가 또 일어나면은 또 말씀과 또 씨름을 한대요. 저는 목사님도 안 잡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몰라요. 차 타고 가면서도 이 노트북과 차 안에서 씨름을 한대요. 본인은 핸드폰 5분 이상 봐도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어지럽고 멀미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3시간, 4시간 가는 끝까지 노트북과 씨름을 한다. 진짜 대단한 분이시라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또한 자녀들이 인정한다면 아마 그분이 누구든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인정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순희 목사님은 장로님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 목사님은요 장로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가장 잘생겼대요. 저보다도 더 잘생겼대요. 여기 누구가 아닐까봐 아멘 소리가 나오네. 저는 우리 오늘 오면서도요 우리 예배 끝나고 여기 올 때 우리 주일학교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 꼬마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저보고 왕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도 어떠냐 그랬더니 왕자님이죠.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저도 잘났지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잘나신 것 같아. 인정을 할게요.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지. 남편이지만 아니요 소리 한 번도 안 한다고. 장로님이 있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어저께도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주사 맞고 왔습니다. 어저께도 유튜브 보니까 남편 자랑, 뭐 자식 자랑, 태어나지 않은 손자까지 자랑하는 부부가 이렇게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늘 어떻게 백성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백성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과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고 또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주는 이 교회, 서로를 잘했다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는 이 교회, 바로 이런 목사님 이런 장로님의 그 마음이라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백성교회 식구들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주인님 잘하셨습니다 아마 박수 쳐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언제 보내줍니까? 이 포도원에서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줄 때 나는 더 주겠지, 나는 더 받아야 돼, 나는 특별해야 돼. 이 사고가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격을 논할 때 자격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 올 때는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서 왔는데 지금은 내가 자격을 내가 따진다. 자격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장 위험할 때 바로 이 자격 있는 자가 될 때입니다. 만약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주인님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박수 쳐준다면 그런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정말로 감사를 한다면 9시에 12시에 이 3시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격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라면 무엇 때문이라도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렇게 가슴이 열려야 그 사람들이 진짜 일꾼입니다. 내가 조금 기도했다고, 내가 헌금 조금 했다고, 지기만을 내가 맡았다고 내가 그만해준다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품삯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삯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오늘 나누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진정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만난 구원받은 그 강도나 정말로 베드로나 어떤 요한이나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오신 분이 만약에 목소리를 높인다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라 정말 그때 불러주신 그 감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람도 한 달란트 주시네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낮아야 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울어야 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에? 뭐 자녀, 남편, 어떤 질병, 차별대우? 하나님은 그 모든 가시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능력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은 진짜 여러분 때문에 이 백성교회가 꿈꾸고 있는 700개의 그 교회의 설립의 역사가 믿음으로만 아니라 정말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